자,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에레미야 43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길을 묻는다. 길을 묻는다. 우리 토요일 날 아침 예배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혼란한 정세, 뭘 묻는다? 길을 묻는다. 그럼 내일 설교는 뭐냐? 길을 물어도 인간은 개혁이 된다, 안 된다? 예, 개혁이 안 되는 인간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혼란한 정세에서 길을 물었어요.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물은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그 정답을 이야기해도 인간은 개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제목이죠. 자, 그래서 주제 구절을 에레미야 42장 16절에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6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요일 날 봤던 에레미야 40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40장에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이제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다 죽고 고관들도 죽고, 예, 그리고 백성들은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남자 총독으로 세웠죠. 그다랴. 근데 이 사람은 친바벨론이고 에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를 누가 죽이냐? 이스마엘이 죽였어요. 이스마엘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왕족이에요. 친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니까진 놈이 이 총독으로 맡느냐? 내가 총독으로 맡아야지 라고 이 암몬의 피신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죽여버리냐? 그다랴를 죽여버리죠. 그다랴를 죽여버리는데 그때 함께 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예, 같이 합류한 사람이 누구냐? 요하난이죠. 요하난. 이 요하난이 예,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암몬의 첩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죽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라를 정세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 인간의 어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으므로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누가 쫓아가냐? 요하난이 쫓아가요. 그럴 때 백성들은 요하난의 편에 붙고 이스마엘은 다시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요하난은 남은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피신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피신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지휘관들이 그러죠. 야, 하나님이 아무래도 에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겠다. 그 말이 다 이루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선지자도 말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말이 이루어지고 에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애굽으로 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길목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에레미야를 청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응답 받은 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순종하랍니다. 100% 순종하랍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100% 순종할 테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자 에레미야가 알았다 하고 기도를 해봅니다. 며칠간 기도를 하냐? 10일간 기도를 해요. 그리고 10일 후에 만나죠. 만나가지고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요하난과 그의 지휘관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만약에 이곳 남유다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행복하게 살 것이고 너희는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너희들도 죽을 뿐 아니라 내가 애굽도 진멸시키겠다. 하나님은요, 예, 성도가 의지하는 꼴을 못 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면 돈을 없앱니다.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없애요.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의지하는 걸 다 없애주는 하나님. 친정을 의지하면 친정을 망하게 합니다. 시댁을 의지하면 시댁을 망하게 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남유다 때문에. 근데 내려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죠. 들어올 때 마음 다르고 다를 때 달라.
이 정도 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을 듣는 요한안이 갑자기 성기를 내면서 너가 말이야 하나님이 똑바로 기도를 했어야지. 예?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아왔어야지. 왜 네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안 받아와 이놈아.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잡아가고 그와 함께 바룩도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 가만히 있었을까요? 애굽의 군대를 바벨론의 군대를 동원하여 애굽도 거기서 진멸을 당해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혼란의 시대에 길을 물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좀 친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대로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랍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좀 부탁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목사님과 확증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사님 그걸 하나님이 별로 감동을 안 준 것 같아서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기를 확 내면서 목사님이 영성이 없구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받아와야지. 그러면서 목사를 대적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옵니다. 목사한테 길을 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확증해달라고 도장 찍어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원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당신도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가는 사람 안 맞고 어느 사람 안 잡아요. 이게 교회 성장이 안 되죠. 하나님 응답해 보니까 다른 교회 가면 큰일 난답니다. 딱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집사님 다른 교회 가면요, 뭐 자식들도 안 될 것 같고 사업도 망한다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리 감동을 주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로막는 사람 많이들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건데 답 정한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을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자, 그래도 지금 바벨론의 지금 군사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이 세상 살아가는 정세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도망가야지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요한안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초작해서 그 요한안을 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을 없애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가 망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옆에 나 때문에 누구 망한 사람 없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의지했어요. 자식을 의지하니까 자식이 막 속을 썩이는 거예요. 뭐 남편을 의지하니까 남편이 막 속을 썩이는 겁니다. 아내를 의지하니까 아내가 막 속을 썩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가 많아요. 왜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왜 네가 나만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 친정집을 망하게 한다니까. 애굽이 친정이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꾸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예수 잘못 믿은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자식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회복되고 근다도 뭐 예수 믿으니까 뭐 남편한테 구박받고 뭐 조롱받고 비아냥거리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나 다시 예수 안 믿대로 돌아갈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한다 안 한다? 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42장과 43장이 그게 연결돼요. 이렇게 말해도 인간이 길을 물어요. 에레미야에게 길을 묻는 것도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죠. 근데 길을 물어도 인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래서 내일 설교는 뭐냐? 개혁되지 못하는 인간. 그건 뭐라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디겠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인간이 변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변해봅니까? 잘 봤지?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변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해서 천국 와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한 명도 스스로 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죽는 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어서 대속함의 은총을 베푸는 신앙은 기독교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지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자, 이 정도를 말을 하면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제 좀 정신이 들었구나. 요한안이 이제 정신이 좀 들었구나. 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철 좀 든 것 같지요. 예? 어떤 응답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감동을 받아가고 저한테 이야기하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기도 응답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기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목사님이 영성이 없구만. 이런다니까요. 에레미야가 와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왜 내 뜻대로 기도 응답 안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왜 사람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자, 그러면서 당신이 그럴 줄을 몰랐네. 뭐 그럴 줄을 몰라. 성경에 인간을 믿지 마라. 예,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예,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믿어놓고 왜 그럴 줄 몰랐냐 그런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았지 알죠. 에레미야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죠. 왜 이걸 물어보는지. 그러면 이들이 정답을 말해도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지금 이게 몇 절을 지금 이용해서 가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예?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뻔히 알잖아요. 예? 그 가지 마라,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지 마라, 빨리 들어와라, 뭐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하지 마라 그래. 인간이 된다 안 된다. 예, 계속 하면 될 것이죠.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첫째는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줘요. 길을 물어요. 길을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길을 물어요. 길을 물어서 정답을 가르쳐줬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 바벨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정답, 길을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정답을 가르쳐줬는데 정답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 말씀을 주면 다 지킬 수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단 한 구절도 못 지킵니다. 단 한 구절도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묻는 대로 잘한다고 얼마나 그냥 에레미야에게 응답만 받아오세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살겠습니다. 뭐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애굽을 믿습니까? 애굽을 믿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마음속에는 연금을 믿고 돈을 믿고 퇴직금을 믿고 자식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하나의 모습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물을 자가 없구나. 그래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요. 다른 길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길인 거예요. 진리인 거고 생명인 거예요. 길을 물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인간은 그냥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내려져요. 내려주면 끝까지 이제 인간에 대한 포기예요. 사랑할 뿐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알았던 머리가 좋았던 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철학자들 이야기하면 다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요. 그 철학자들은 머리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을 연구한다 할 정도가 되면 아주 머리들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기대를 갖지 마라. 기대를 갖지 마라. 항상 겉으로는 뭐하고요? 화사하게 웃고 속으로는 뭘 품고 있다? 칼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의지하지 마라. 에레미야는 아마 좀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이들이 좀 철을 들었을까? 하나님은요. 아이고 에레미야가 착각하지 마라. 네가 가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너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만큼 인간은 악하다. 한번 볼까요?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후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애굽은 뭐 하는데 기도응답을 그따위로 받아와. 10일 기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정도는 해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할 때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건데 이 영성이 너무 약해. 지금 이거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무슨 복? 이 세상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 받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 전남 동부 극동강도 말씀 처방전을 이번에 그 기독교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을 이번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그러니까 특별 40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미신적인가, 이 이야기하면 또 특별 새벽기도 하는 또 교회가 또 난리가 날 거야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는 일본의 성도들과 한국의 신도들이 있어요. 근데 한일전 축구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줄까요? 지금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누구 기도 들어줄까요? 열심히 운동을 땀 흘려 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미신화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그날 기도합니까? 그 자녀들이 수능이 가까우면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온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으로 기도한다고요. 특별 기도 40일 기도한다고요. 절간에 가면 붙어 있더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수능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게 이제 나보고 PD가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라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수능인지도 몰라요. 근데 수능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래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지옥에 대한 말씀 처방전을 하려고 그래요. 지옥이 어떤 것이고 어디에 존재하고 그 지옥에 대한 말씀 처방전을 하려다가 갑자기 또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수능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무슨 수능을 위한 특별 기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날만 기도합니까?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매일 PC방에 가서 놀고 휴대폰 하고 있는 애가 기도해갖고 거의 좋은 대학교 가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땀을 열심히 일해야죠. 육의 것을 구하려면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돈을 벌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부모가 다 기도해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되도 않는 일이죠. 그런 것 자체를 교회에서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은 말한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걸 도입하면 그때라도 부모들이 와서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혹시나 습관화돼갖고 교회에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왜 편한다 할까요? 목숨을 걸고 하니까 편해요. 우리는요, 교회 핍박을 안 해, 한국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종교생활하기는 편한데,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것이 한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종교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목숨을 걸고 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가장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되면 북한의 그 신앙인들이 종교화되어 버리지 않을까, 미신화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갖고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데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바룩까지 데리고 가버리네요. 왜 데려가요? 자기 뜻대로 기도응답을 안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입맛 따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음만 전하면 교회 성장 안 된다. 그래서 복음도 전해요.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도 첨가해서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복음만 전하면 이 예레미야는 복음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게 꼴이 어때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누구에게? 요하난에게. 아까 말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어떤 말인데도 듣겠대. 어떤 말인도 순종하겠대. 그런 이야기 안 들었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최고라는 말 안 들었겠어요? 그런 말 하면 언제 떠날까? 최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 말고 네 갈 길만 가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좀 할만하겠다 싶은 사람은 또 안 해. 이게 사람이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날마다 깨닫고 살아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애굽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애굽에 있는 궁전 앞에 바로의 궁전 앞에다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축대를 착 쌓는 거예요. 축대를. 자, 나라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쳐들어오면 왕의 텐트는 어때요? 엄청 단단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곳에 뭘 쌀 것이다. 자기의 축대를 쌀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큰 대형 텐트를 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당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당태종이 딱 그 천막을 칠 때는요, 조금만 하던가요? 회의도 할 수 있는 큰 테이블이에요. 크게 쉬어요. 이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이렇게 바벨론에서 진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꼴을 못 봐요.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친정을 의지했던 애굽은 가만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멸망해? 유다 때문에 멸망하지. 유다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안 내려갔으면 지도 살고 애굽도 살고. 근데 괜히 내려가고 지도 죽고 애굽도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을 나누지를 않아요. 질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그런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했던 것을 전부 다 그 우상들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17장 16절 하나만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6절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 에스겔 29장 자 1절부터 16절 신명기 17장 16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요. 병마는 왜 어디가 많아요? 힘은 어디가 많아요? 애굽 땅이가 많아요. 말들이 좋은 말들은 애굽에 많아요. 이게 좋은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의지하니까 애굽이 애굽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에스겔 29장 1절 가볼까요? 에스겔 29장 1절.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요. 그리고 갈대 지팡이 갖고 등산 가면 어떻게 해요? 푹 쓰러집니다. 근데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대 지팡이 뭐예요? 동호는 우리 인생이 뭐예요? 갈대 지팡이다. 아들은 내 인생이 뭐예요? 갈대 지팡이다. 내가 의지하는 게 다 갈대 지팡이에요. 근데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게 갈대 지팡이가 아니고 쇠로 만든 지팡이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지팡이 애굽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쇠 애굽인 줄 알아요. 아주 믿을 만한 곳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 그걸 의지하니까 그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걸 의지하니까 그런 것을 없애준다니까요. 그 낙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갈대 지팡이에요. 근데 그들을 의지해요.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괜히 뭐 누구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지금 잘 되고 잘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자식을 의지하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식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 속 안 썩이는데 자식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 썩이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 않으면 남편이 속 안 썩일 건데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속을 썩이고 아내를 의지하니까 아내가 속을 썩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속 썩이게 만든다니까요. 왜 네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냐? 만군의 여호와인 나를 의지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왜 네가 사람을 자꾸 보고 있느냐? 왜 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쁘지 내것만 망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망하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괜히 의지해가지고 나 때문에 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괜히 내가 그냥 의지할 거 안 해야 되는데 의지하는으로 그냥 그 사람이 힘이 드는구나. 자, 그래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항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항폐한 나라들 같이 항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항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는 회복되지만 무슨 나라가 돼요? 미약한 나라가 돼요. 나라는 회복시켜 줍니다. 40년 후에. 근데 미약한 나라, 옛날처럼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애굽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자,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지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길을 물어요. 길을 물으면 마치 우리가 그 길대로 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길을 물어요. 근데 길을 답해준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갑니다. 인간은 길을 물어요. 왜 길을 물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길을 묻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길은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으로 가는 것 외에는 인생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요.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저에게 물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여기저기 헤매다 찾아왔네. 그 뭐예요? 서울의 밤인가? 여기저기 헤매다 길을 찾네. 이곳은 뭐 어떤 거 해.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서울에서 밥을 못 찾아요. 어디 가서 찾을까요? 서울 명동가 찾아요? 못 찾아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르쳐줘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개혁되지 않는 인간이 매일 설교해요.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마리아를 찾아오고 베드로를 찾아오고 바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보세요. 참 목사님은 이게 좀 야무딱지게 일 처리를 좀 하는 건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냥 끌려갈 뿐입니다. 네, 끌려갈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는 그냥 끌려갈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끌려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스스로 못 찾습니다, 답을. 예수께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묻습니다. 길을 묻고 나면 그 길대로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묻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도 어디로 헤매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서문화교회 믿음의 거저들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